우연치 않게 주중에 한 방송을 봤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여자 가수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이렇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운동을 하는데 필라테스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구에 이렇게 매달려서 몸을 막 뒤로 꺾기도 하고 뭐 다리를 쭉 펴기도 하고 몸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옆에 이제 화면을 보면 이 가수 옆에 1대1로 붙어서 운동을 코치를 해주는 이제 레슨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잘 동작이 안 나오면 옆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코치가. 예. 5개만 더, 3개만 더, 다 왔어, 조금만, 웃어야지. 네, 웃으셔야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말로 이렇게 하니까 또 어금니 꽉 깨물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3개 더 하게 되고 뭐 2개 더 하고 웃으면서 하게 되고. 네. 그 장면이 참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왜 힘든데 왜 운동을 이렇게 고통을 참으면서 할까?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필라테스만 힘든 운동은 아니죠.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레슨을 좀 받았었는데 테니스도 조금 레슨할 때는 또 힘들게 합니다. 코치가 멀리서 이렇게 공을 하나씩 던져줘요. 라켓을 쳐주면 한 번은 포핸드로 테니스 코트의 가운데 서서 한 번은 포핸드로 좀 뛰어가서 포핸드를 한번 치고 바로 이어서 왼쪽으로 오면 이제 백핸드로 한번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쉼 없이 10번을 이렇게 코트를 왕복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토할 것처럼 힘들고, 예,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떨려서 주저앉고 싶을 것 같은, 예, 그렇게 힘들게 레슨을 합니다. 그 10번 딱 끝날 때쯤 3개만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법의 주문이에요. 3개만 더. 네. 그럼 마지막 거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으면 이건 아니야, 다시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코치한테 레슨 받을 때는 코치가 너무 밉죠. 예, 악마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런 코치가 가장 코치 중에서 인기가 많은 코치였습니다. 그 코치가, 예, 허시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몰아붙여서 실력이 상승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코치였기 때문에 그 코치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이러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생은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다. 운동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야 운동이 됩니다. 힘들어야 운동이 돼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고통이 있어야 운동이 됩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아물면서 그 근육이 튼튼해지고 몸도 더 단단하게 됩니다. 쉼없이 이렇게 포핸드와 백핸드를 수십 회를 왕복해도 힘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정식 경기에서 테니스 단식을 한 경기 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 페더러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테니스는 팔로 치는 게 아니다, 다리로 치는 것이다. 그렇게 자주 왕복하고 하체가 무너지지 않을 때 테니스 경기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한 경기를 잘 치려면 평소에 죽을 듯이 고통스러워야 한 경기를 잘 치러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실력이 자라고 몸이 튼튼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고통이 있어야 실력이 들고 몸이 튼튼해집니다.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 운동만 그런가요? 예, 모든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공부도 운동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고통이 수반될 때, 그게 고통이 수반될 만큼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나타납니다. 최근에 잠언 말씀을 새벽에 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언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자녀들을 훈계해라. 심지어 채찍을 아끼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라는 거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꼭 매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녀들을 훈육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 양육법이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녀는 이런 부모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즉 고통을 주어서라도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때로 우리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죠. 김난도 씨가 지었나요? 이 책,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난도 많이 받았죠. 왜 젊은이들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만 아파야 합니까? 책 제목을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차라리 아프니까 인생이다라고 했으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뒤돌아보면 언제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고난은 언제나 있었고 고통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 이곳저곳이 아프실 것입니다. 지금이 제일 안 아플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괜찮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아프실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 만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진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죠.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고통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더 가르쳐 주시죠. 대표적인 고난의 상징의 장소가 어디죠? 광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광야. 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꿈과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 약속의 장소가 광야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장소, 은혜의 장소 광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 광야. 그러나 이 광야는 고난의 다른 이름입니다. 비록 광야가 고난이지만 소망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 고난이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 하죠. 고난이 유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줄 알면서도 고난을 받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죠. 마치 운동이 유익한 줄 알면서도 운동을 회피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난이 뒤따름을 알면서도 고난을 회피합니다. 기독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그가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고난은 역설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를 매주 수요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팔복을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팔복이 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역설 아닌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여러분 다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까? 팔복 중 8번째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권사에 원래 총회가 있습니다. 권사에 총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녀 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들 임원 자리를 이렇게 보면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왜? 힘드니까. 내 형편상 하기가 어려우니까.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면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어도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임원하는 일이 힘들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고난이 유익이라면 여러분 다 내년에 임원하셔야 돼요. 다. 고난이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발벗고 그 고난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또한 피하고 싶어 하죠.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때도 복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피해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핍박받을 때 핍박받지 않는 곳으로 갈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가난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역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고난이 유익이라면 그러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3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를 외울 때면 마음이 막 뭉클해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받기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정작 붙잡혀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그 시점에 그걸 알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우셨어요. 죽어야 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가 당해야 될 그 핍박과 고난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에게 참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죄스러운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고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너무나 저는 위로가 됩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느 청년이 와서 전도사님, 예전에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저에게 참 힘이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라고 해줬던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저는 이제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그 예전에 제가 전사님께 이런 얘기 드렸어요. 전사님, 기도하는데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 나도 기도를 못하고 있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 청년은 그 대답이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도 기도 안 하고 계시는구나. 기도 못할 때가 있구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위로가 됐다고 저에게 와서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해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고 무서우니까
고통받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알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엄두가 안 나요.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생업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용기가 안 나요. 주님, 그러니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주저하고 무서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은 것, 어쩌면 이러한 신앙의 역설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유익한 건 알지만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고난이 뭐 별건가요?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한 거, 우울감이 드는 거, 허무한 거,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앞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불화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이게 다 고난이죠. 다 고난이죠. 이것들이 고난이라면, 그리고 이 고난이 유익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두 번째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언제 받으셨느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 걸 알고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 그러니까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당신에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당신이 마귀인 나에게 절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능력 있게 이겨내시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쩌보면 처음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내 앞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시험.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그 죽음을 앞둔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을 저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만큼 예수님에게도 두렵고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니겠죠.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닐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고난을 마주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기를 바라지만, 또한 이 고난을 내가 마주하고 이 고난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내가 삼겠습니다라고 예수님 마음에 결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8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일은 마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결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고난을 마주하고 이 고난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도 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앙의 역설의 자리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을 다 없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마주하시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을 내가 마주하고 나의 유익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는 기도도 우리가 더불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오늘까지 3주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나의 유익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설교 중에 자꾸 얘기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소한 것으로도 기도하게 되죠. 주님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날은 버스를 늦게 탔음에도 지각하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해서 부모님에게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조금만 혼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별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꾀가 생긴 거죠. 잘못하면 기도하고 이실직고해야겠구나. 이런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부분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죠. 대부분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이 고난을 제가 마주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 고난 받고 싶지 않은데, 주님, 이 고난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의 계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